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의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다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구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발견한 진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좌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9절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9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라.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삶 자체는 고단하고 고달픈 게 사실입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바닥이 나고 탈진하여 힘이 고갈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도 바로 우리보다 먼저 그런 경험을 한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힘이 고갈되고 탈진의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도망 중에 있고 사울은 바짝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각기 다른 세 장소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각기 다른 세 장소에서 현장마다 서로 다른 장애물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는 반복되는 어려움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 그 고난의 터널을 벗어납니다. 그러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뜻을 구하고 힘을 얻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뜻을 구하고 힘을 얻어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비결입니다. 다윗이 지금 수풀에 머물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략하여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는 다급한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어요. 사실 다윗은 지금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급한 소식에 크게 신경을 쓸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위치에 있어요. 블레셋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침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누가 책임이 있는가? 사울왕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국경이 지금 블레셋에 의해 침공을 받고 그일라 지역의 타작마당이 약탈을 당하고 있어도 다윗 쫓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서 그것에 아무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아요. 사실상 다윗은 이러한 것이 자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까지는 다윗이 도망 중에 이렇게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울을 피하여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바빴습니다. 제사장 성읍 노브로 피할 때에도 성경에는 다윗이 어디로 갈까요? 기도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서 제사장 성읍으로 피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 지역 가드로 망명을 시도할 때에도 성경은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가드로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서 행동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쭙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 행동한 결과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학살을 당했고 블레셋의 가드 지역으로 망명 신청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망명을 시도한 결과 생존을 살아남기 위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연속된 자신의 실수를 통하여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의논한 다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내가 행동하고 처신해야 되겠다는 깊은 깨달음을 다윗은 이와 같은 반복적인 실수를 통하여 깨달은 것입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3절에 가면은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의 반응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반대하게 된 거예요. 함께 있는 동료들이 지금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동료들이 반대하게 돼요. 이들의 반대의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이들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을 반대하는 명분은 합리적이었고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말에 사용하는 우리 코가 석자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다윗은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워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가야 할 군사들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왜 사서 고생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전쟁을 하면은 우리 군사 규모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다 사울에게 노출되면은 지금보다 더 위험한데 왜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하느냐고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 극구 만류하는 형국이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자, 이때의 다윗이 이 중요한 기로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가라. 함께 움직여야 할 동료 군사들은 부하들은 반대하는 이 상황에 다윗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이때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에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 손에 맡기리라 붙이리라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두 번의 하나님의 연속적인 응답을 받은 다음 다윗은 그것에 기초하여 부하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을 믿고 출전해 마침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쾌거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했으니까 다윗은 더 이상 수풀에 도망 다닐 필요가 없지요. 그 성읍의 한 켠을 얻어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 그 대가로 그 성읍에서 이제 안전하게 그 성읍을 피난처로 삼아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이 즉각 사울에게 비밀 정보망을 통해서 보고가 돼요. 이때에 사울은 그러한 보고를 듣자마자 쾌제를 부르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고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특징이요. 성경에 나오는 사울의 연속적인 반복해서 나오는 모습은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으면서도 어떤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돕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 위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도간의 던지가 되었다고,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성문이 있는 그곳에 다윗의 군사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포위하면은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도간의 던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곧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이 있는 그일라성을 포위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은 사울에 진행되는 음모를 알고 다시 이제 다윗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사울의 군사들이 점점 그일라를 이제 압박하고 포위하기 위해서 점점 다가올 때에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비밀 경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소문과 보고와 풍문에 의존하여 행동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냥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결과까지를 꿰뚫어 보시고 도울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신 하나님과 직통 라인을 연결하여 하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삼척 동자라도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그일라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울에게 보고된 다음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일라 성을 포위한다는 그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올까요? 두 번째 질문은 그일라로 사울이 내려올 때에 내가 조금 전에 구원한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둘 다 예스라고 대답을 해요. 사울이 내려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 응답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그일라 사람들은 조금 전에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바로 망각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세상 인심이요. 그래서 찬미가 가사 가운데서도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일라를 빠져나옵니다. 원래 다윗의 계획은 그일라를 구원하고 그 성을 도피처로 삼아 더 이상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고 그곳을 도피처로 삼아 안전하게 저항 세력을 구축하면서 거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다윗이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결국에 그는
그일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은 하고 잠시 머무르다가 그들의 배신 때문에 할 수 없이 그일라를 떠나 다시 도망자의 신세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곳에 거주하지도 못할 것이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은거지가 거주처가 사울에게 그대로 드러나도록 그동안에는 숲에서 잘 은닉하고 있었는데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바람에 다윗의 모든 것이 다 사울의 첩보망에 걸려들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그일라에 잠깐 머물다가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면 이전에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일들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계속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결정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또다시 돌발 변수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돌발 변수가 생길 때에 내가 출발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다시 기도하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 응답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일라 경험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응답받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로 판단해서 했었고 그일라 경험 이후에는 이제 다윗은 반복해서 어떤 문제와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컨펌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은 반복적인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여호와께 묻는 신앙의 소유자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됩니다. 물으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경우에도 그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는 그 말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역대상 14장 17절에 역대상 14장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끊임없이 반복해서 묻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행동한 다윗의 삶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인생은 묻는 것입니다. 갈 길을 묻고 삶의 목적을 묻고 가야 할 길을 묻고 인생의 근본적인 본질을 묻는 것이 삶이요. 인생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해주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묻고 행하는 자의 인생을 책임지셔요.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길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고 축복이 있고 번영이 있고 형통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야 해요. 다윗은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잠언 28장 1절의 말씀처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해답을 얻은 다음 움직이는 사람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경우,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8편 6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무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의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힘을 얻어 그분의 약속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인생의 삶을 헤쳐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들과 교제에서 힘을 얻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힘을 얻어라.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비결이에요. 자, 고난을 통과할 힘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이기고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역경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23장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4장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이 골짝 저 산, 이 동굴, 저 마을, 이 사막, 황무지로 다 도피하고 할 때에 사울이 매일 그를 찾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경에 처하고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어디로 숨어들었는가? 마침내 십광야라 하는 곳으로 숨어들었어요. 그 일라에서 이제 급히 사울의 포위망을 피하여 뚫고 십광야라 하는 곳으로 이제 숨어들었는데 사울은 그 일라에서 다윗이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숨어든 십광야로 그를 추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날마다 그를 찾아 나서고 추격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에서 단련시켜 미래의 왕으로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소는 성도들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십광야에 머물 때에 사울이 그를 가까이 추격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굉장히 다급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굉장한 막다른 궁지에 몰렸어요. 바로 이 절대절명의 시기에 그의 친구 요나단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윗을 격려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그에게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어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다윗에게 요나단의 방문과 그의 격려의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호와를 힘있게 의존하도록 이 요나단이 격려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의 성도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용기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최악의 궁지에 몰려 있을 때에 찾아가서 그냥 인간적으로 위로한 것이 아니에요. 그 위로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그를 격려하고 위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킨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삶에 지치고 시달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해야 할 일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기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내 주변에 연약한 자를, 내 주변에 슬퍼하는 자를 용기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과 기도와 격려를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24절과 25절에 히브리 10장 24절과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여기 서로 돌아보아라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언제까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시대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세상이 더 혼란스럽고 더 어지럽고 더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더 살기에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보이는 형제들을 통하여 서로 힘을 얻고 손에 손을 마주잡고 본향을 향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들의 교제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가?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의 요약은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어라.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어라.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19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만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언약을 새롭게 한 다음 떠난 후에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 십광야 주변의 그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 요새에 숨어 있으니 당장 내려와서 자기들에게 내려오면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겠다고 연락을 취합니다. 십광야에서 10사람들 틈에서 다윗이 지금 머물고 있는데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전가를 보낸 거예요. 당신이 내려오면 우리가 다윗을 잡아서 당신에게 넘겨주겠다고요. 지금까지는 사울과 사울의 명령을 받는 사울의 군사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지금 도피하고 있는 십광야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사울과 내통하며 다윗의 적이 되고 말았어요. 자, 갈수록 다윗의 입지는 좁아집니다. 다윗의 상황은 현실적으로 점점 더 불리하게 어렵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23장의 마지막 문단에서 희망의 빛을 봅니다. 23장, 오늘 보면 23장 마지막 문단이 24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여기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 돌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라는 주제가 여기서 나와요. 24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이제 십광야에서 다윗이 낌새를 채고 마온 광야를 하는 곳으로 다시 피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혀온 거예요.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런데 2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자, 여기 본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은 사울과 다윗이 지금 쫓고 쫓기는 치열한 추격전을 펼치는 장면입니다. 쫓고 쫓기는 치열한 추격전이 펼쳐지는 장면이. 드디어 사울이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을 바로 그때에 다윗이 곧 체포되기 직전에 사울에게 급한 전갈이 날아듭니다. 전령이 달려와서 블레셋 사람이 국경을 침공하고 있다는 급보를 전해 주어요. 자, 사울은 할 수 없이 다윗 추격을 중단하고 블레셋을 방어하기 위하여 회군합니다. 이라하여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고 엔게디라는 요새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울이 지금 다윗을 추격해서 거의 바짝 추격해서 포위망을 좁히면서 다윗을 완전히 도간에 던지처럼 몰아붙여 이제는 곧 생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뜬금없이 국경에서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전령이 사울에게 날아든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때에 침략한 것이 우연일까요?
그리고 다윗이 체포 직전에 사울의 군사들에게 거의 사로잡히 직전에 전령이 사울에게 달려와서 급한 전가를 전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체포되기 직전에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적 돌봄을 신뢰함으로 그분 안에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될 때에 더 이상 사람의 어떤 방법과 사람의 어떤 지혜와 생각을 통하여는 도저히 그 위기를 모면하고 벗어날 길이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께 평소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한 섭리로 상황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삶과 연결해서 좀 살펴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다윗처럼 그분도 큰 고통에 빠졌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고통이, 그의 고뇌가 얼마나 극심했으면 내가 심히 고뇌하여 다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를 앞둔 온 인류의 죄악이 예수님의 심장을 내리누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고통과 고뇌의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을 찾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에 그는 혼자 가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자기 기도하는 현장 가까이까지 데리고 가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제자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그때에는 그 제자들의 간절하고 열렬한 격려의 기도가, 힘을 주는 기도가 필요했기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대동하고 그가 마지막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하늘의 뜻을 마지막 강구하는 그 소중하고 중요한 현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적 돌봄을 확신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았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에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라는 오늘 총 제목이 여기에 연결됩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라고 자신의 모든 뜻을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누가복음 22장 43절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처해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인류의 운명이 저울추에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 스스로는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과 힘이 없기에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하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예수께 힘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최악의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여 이제 그는 담대하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직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의 도전과 숱한 문제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통하여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돌봄을 믿고 내가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에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섭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동원시키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여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도록,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도록,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 코로나 중국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이때에 이것이 장기화됨으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적인 모든 면에도 위축되고 흔들리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분을 통하여 힘을 얻어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돌파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정복하고 이겨 마침내 하나님께 힘을 얻어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주의 뜻을 행키 원하니 도와주소서.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쾌락 부귀 명예는 정함이 없으니 오베 예수 얻기 위하여 버릴 맘 있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꿈결 같은 세상 영화를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면 안위 됩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주의 힘을, 주의 도움을, 주의 은총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함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주면서 하늘의 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최악의 궁지에 몰려있는 그때에,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 이 모든 힘든 매일매일의 삶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